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쳐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두움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그럼에도 신뢰하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에도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욥의 친구들의 정죄에 대하여서 오늘 이제 욥이라는 존재가 처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 오늘 그 내용이 23장에 소개되어지는데 그 현실 가운데에 욥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실 속에 침묵하고 계신 분으로 그 현실을 처음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처절한 상황과 현실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표현,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도무지 친구들의 정죄 속에 참을 만큼 참고 견디지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이제 욥이 이 안에서 그래도 그 친구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10절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 지금 이런 처절한 현실 속에 그분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욥은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그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뭘 하시는지 내 현실 속에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봐요. 시작.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7절 말씀에 내가 정말 누구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는가?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지금 이 친구들로부터 농락당하는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어쩌면 지금 욥의 영적인 상태가 암흑 같은 현실 속에 영적인 암흑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으로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욥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난조차도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작정과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하심 아래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실적인 욥의 현실 상황처럼 자녀와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잃었는데 어디를 보아도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으니, 오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침묵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이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든 느끼게 한다면 내가 그걸 통해서 다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내고 살아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이도 어떤 일도 드러나는 일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 오는 이 영적인 공허함과 단절,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든 영적인 침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아도 느끼지 아니하지는 영적인 단절함.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허공에 하는 것처럼 공허함도 느껴질 때가 있고, 응답이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요지부동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져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신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그 10절 말씀에 시작하는 욥의 고백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그리고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까 읽었던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속해 있는 게 욥이거든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도무지 뭘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내가 확실하게 하나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침묵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이게 무슨 뜻이, 지금 내가 어떤 조롱을 당하고 어떤 현실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으로 느끼는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침묵은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베푸시는 순간이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런 시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카이로스는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함으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역사와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에게 어떤 간증이 되어지고 결과가 되어지는 시간, 그 결과의 순간을 플레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카이로, 플레루라는 같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지만 그 시간은 다 개념이 의미적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침묵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시작이 바로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문제가 무엇인지도 다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면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들의 학습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사 그 말씀을 읽으면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언어대로 우리의 생각에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기록하셨잖아요. 근데 일하시는 방식과 역사의 내용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몇 번, 몇 수를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언약했던 거 있잖아,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수준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플레루라는 순간에 우리를 다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순간들로, 이게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침묵의 시간이다.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봐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그가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안 하시는 것이 없고요.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관계된 것을 이해하지만 나와 모르는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서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백부장 소개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쪽에서 가이사랴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요바에 있는 고넬료는 또 요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양쪽에서 일하시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그때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여주고 거기에 보자기를 펼쳤더니 더러운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너 그거 주워 먹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장면이고요. 이쪽에 고넬료에게는 또 고넬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드로가 갔어요. 갔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걸 비로소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네? 이거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등장하잖아요.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잖아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보니까 뒤에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구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의 어떤 곤고함이고 침묵하신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어떻게 그가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고 연단받고 있는 연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음으로 기대하냐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그리고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의 현실을 주관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한번 작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이고 평강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까닭에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5절 16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15절 16절에 오늘 욥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욥은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두렵다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니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면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스스로 조심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가게 되어지면 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움츠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욥이 고백하는 두려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대적인 더위라고 합니다. 그런 더위 속에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불편하고 두려워서 불편한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날,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월삭으로 모여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으로 이제 또 8월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작정하신 일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리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카이로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풀무불 가운데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정금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달려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나의 수준에 맞추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경험되지 않아도 변함없이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카이로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 속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연단 안에 상상하고 감당할 수 없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죠.